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시죠.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은 아주 급하게 아주 빨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기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살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대로 좋사오니,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이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 우리 지도자가, 우리가 뽑은 그 지도자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도 아마 냉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흥분하고 한껏 들떠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들도 거기 같이 흥분한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진짜 우리가 뭔가 이루는가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이루어지나 보다. 와,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야, 이거 진짜 우리 시대가 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측근 아닙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한껏 막 어깨가 으쓱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사이에는 그런 행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챙겨야 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제자들을 돌볼 시간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시죠.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은 아주 급하게 아주 빨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는 3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는 일을 아주 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인데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그죠? 곧 아주 급하게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강제로 빨리 배에 태워서 얼른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만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뭐 남자만 5천 명,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막 근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후에 뭐 챙길 거 챙기고 뒷정리까지 하자면 제자들의 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그런 것 다 제쳐두고 빨리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챙기는 것보다 제자들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굳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나라이구나.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갇혀있던 그들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로마의 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풀어주시는 그때가 이제 이르는 것 아닌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새 세상이 열린다. 이제 이 땅에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들은 흥분해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제자들을 두었다가는 변질되어 버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고 그것이 굳어져서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땅, 이 지구 가운데 어딘가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도 그렇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한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잘못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인식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잘못을 그들이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깊도록 몇 시간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 뭘 기도하셨을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뭐 물어볼 거 많죠.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 목록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때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는지. 저는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 아프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당장 이 현실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너무 딱하고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죄를 사하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과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도 그렇고 아니, 병을 고쳐달라니까요. 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죄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병이 낫기를 바라고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그 문제에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남아서 이들을 고쳐줘야 할 텐데, 이들을 챙겨줘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 있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제자들은 밤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벌써 반대편에 도달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바다 위에서 떠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때문에 거센 파도가 일어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막 오르락내리락 출렁출렁 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배 타는 일에는 베테랑이죠. 근데 그들이 있었어도 소용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고요. 그들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으쓱했을 거 아니에요. 봤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막 자기들이 뭔가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을 텐데 실상 그들은 그저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은 힘없는 보통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다 앞에서, 자연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특별한 분은 예수님이지 자기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나저나 이들은 밤새 시달렸어요. 밤새 그 파도와 싸우고 시달리고, 그러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죽을 맛이었겠죠. 빨리 그냥 이 육지로 어떻게 닿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떠서 막 시달리고 있으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빠르고 급하게 곧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유일하게 천천히 움직이세요. 속도를 늦추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은
밤새 그렇게 배에서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곧 가지 않으셨어요. 막 뛰어가지 않으셨어요. 밤이 지나서 이제 해가 뜨려고 이제 새벽이 밝아올 때 그때쯤에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파도로 고생하고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배가 없지요. 그들이 타고 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아마 육지에서 뿅 하고 제자들이 탄 배로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 걸음이 급하고 빠른 걸음이 아니에요. 이 걷다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페리라는 말은 주위, 두루, 뭐 이런 뜻이고요. 파테오라는 게 이제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합쳐졌으니까 두루 걷는다, 두루두루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런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듯이 거니시는 모습. 그것을 원래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빨리 급하게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산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새 그들은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셨을까? 그 상황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만약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천천히 걸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바로 그냥 바다를 잠잠하게 해버리셨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두신 겁니다. 천천히. 밤새 괴롭게 시달린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예수님 어디 가신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 혼자 어디 가신 거야?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셔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다가 그 파도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도 일어나셔서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던 그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되는데. 그들은 애타게 예수님을 구하고 있었겠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없는 그들은 배 안에서 나름대로 버티고 진짜 용을 썼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아주 급하게 행동하시죠.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예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유령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처럼 천천히 걸어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 물 위를 걷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 빨리 가겠어요. 네, 천천히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베드로가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용기가 막 충만해져 갖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충만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긴 했지만 용기가 막 생기니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닿기도 전에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고 말아요. 물결이 잔잔했다면 어부추신인 베드로가 이렇게 헤엄을 쳤겠죠. 근데 파도가 워낙 거세니까 뭐 물을 꼴깍꼴깍 먹습니다. 이 주님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급하게 행동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손을 내밀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였냐고 꾸짖지 않아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갖냐? 내가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뭘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지 않고요. 왜 의심하였냐고 말씀하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당연한 것인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인데 베드로는 의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그 와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죠.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시는 모습이 3번 나왔어요.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변질된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도록 곧 그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지쳐서 무너져 내릴 때 곧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살려야 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곧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천히 움직이실 때가 있었죠.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고 허상을 지우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려야 할 때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세요. 언제든 우리를 향해서 곧 달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라고 느껴지실 때,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주님은 우리를 위한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것 아시죠? 무언가를 행동해야 할 그 순간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골탕 먹이고 가지고 노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빨리, 또 우리가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려고 때로는 천천히 그렇게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아주 콩알만 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 함께 배에 오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초능력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죠. 아주 말 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하신 선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고, 배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타이밍을 보고 계세요. 우린 그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